오늘 왕국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계속 이 예언에 대해서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메시지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교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2교시와 3교시에 있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1교시에는 이런 상황이고 2, 3교시를 더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그러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23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죠. 2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갖다가 여러분의 집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21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성전의 내부는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이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렸고 또 23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이런 집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사람의 여러분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어 떠나가실 때 그냥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이 구약에서는 2번 기록되어 있죠. 엘리 시대에 이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겼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스겔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주님은 바로 영광이신 하나님의 그 광채이시죠. 그분이 떠나면은 이 성전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주님의 이제 말씀하심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 벽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이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이것이 사람들이 이런 헌물로 지어진 것이다. 또 아름다운 돌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건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성전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셨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뒤돌아서 성전을 보시지 않았어요. 누가 봤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예수님도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관심하는가? 우리 무엇을 보는가? 이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외적인 것을 보는가? 안에 내적인 것을 보는가? 밖에 아름다운 돌들을 보는가? 아름다운 건물을 보는가? 아니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났으면 밖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은 우리 온 일생을 들여가지고 이 길을 왔는데 우리가 이 길을 왔을 때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았는가? 내 돌 하나에 또 하나의 돌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계속 쌓아가지고 건축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돼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볼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지내왔는가?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외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가 하는 것이 계속 후회스럽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 이것들은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올리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까지 제자들은 이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많지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헌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산 위에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의 변형된 것을 보여주실 때도 산 위에서 보여주시고, 또 여기서도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건요, 평지에 올라가는 거하고 평지를 가는 거하고 다르죠. 거기는 산에 올라가는 것은 수고로 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이 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예언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기는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내둔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의 대답은 다
각 복음서마다 그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우리는 이 세 가지에 관심이 많으시죠? 아닌가요? 우리도 이 세 가지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러한 문제, 그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오신다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He's com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 때의 징조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의 징조. 이 시대가 종결된다는 것은요,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기간이 있어요. 끝나는 기간. 그 끝나는 기간의 징조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제 세 가지를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첫째 시간에 이제 교통하게 될 내용들이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이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것은 여기 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24장 4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주님의 대답이시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 30절까지 이것은 믿는 이들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끝까지는 이방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첫째 시간에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2교시와 3교시에는 이거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비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혜를 사용하시고 총명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서 24장 그 4절에서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절서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풍문을 들을 것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일 염려하신 것이 뭐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미혹되기 쉬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유튜브를 1시간만 이 말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 1시간만 들으면 아마 미혹될 것입니다. 정신이 없고 뭐가 뭔지 아주 혼돈감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가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연수로 갔었는데 밤에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밤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밤에 그 라스베가스 거리를 이렇게 다니는데 시저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지하에 시저의 동상이 있는데 시저의 동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머리가 번쩍하면서 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우상이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상이, 거짓 신원자가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번쩍 머리가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미혹하기가 너무 쉽겠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더 심하겠죠. 요즘에는 AI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AI 가짜 사람이 막 등장합니다. 가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도 다 하고 그러면은 정말 이 예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하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혹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와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거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 저런 사람한테 다 속지? 근데 그 속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전쟁, 기근, 지진 이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뭔가 도피처를 찾으려고 하고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당해요.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제 요즘에도 세계에서 큰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의해서 미혹당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뒤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기근이 있죠. 기근이 있고, 기근에 이어서는 죽음이 있죠. 우리는 옛날 요한계시록, 이 세미라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이 네 개의 마차가 달리는 사두마차, 네 개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흰말, 복음. 두 번째로는 전쟁, 붉은 말. 세 번째로는 기근. 뭐라고 해서 청황색 말이라고 했나요? 흑마, 검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녹색 말. 그것은 뭐죠? 사망, 죽음. 이 네 가지 말이 주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달리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이 빨리 전파되도록, 흰말이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4장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건 고통인데 뭐 하기 위한 거냐? 우리 고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해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산하기. 주님은 해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해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분의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들을 다 줬는데 이것은 바로 뭐 하기 위한 것? 해산하기 위한 것. 이 모든 고통의 결과는 바로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믿는 이들이 산출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통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만 받고 해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헛고생하는 거죠. 주 예수님,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해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믿는 이들을 낳으셔가지고 또 이 시대에는 교회를 선출하는 것이고 오는 시대는
왕국이 돌아오는 것이고 영원시대에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9절부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신앙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4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거듭난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도 되고 또 한편에서는 믿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이제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되고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명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직권을 사용해가지고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사람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다스림에서 양심의 다스림, 즉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제 9장에까지 가면은, 창세기 9장에까지 가면은 이제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죠. 남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제 더 타락하면은 뭐냐면 이제 법에 의해서도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법이 잘 지켜지고 있죠. 네, 이제 법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이제 좀 법대로가 아니고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멋대로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불법의 비밀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어. 근데 곧 이걸 제한하는 이가 없어지면은, 제한하는 이가 비꼈으면은 불법자가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불법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불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은 불법자, 적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실 때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행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불법의 비밀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것이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믿는 이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 두 비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판을 치고 있고 그는 불법자에게 이끌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경건의 비밀이 거룩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비밀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모든 일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비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를 갖다가 패배시킬 것이라, 이 불법자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끝의 징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때 그때 끝이 오는 것입니다. 끝이 뭐죠? 끝이 뭡니까? 끝은요, 이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이 완전히 됐을 때 그때에 대환란이 온다. 대환란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것을 뭐를 말하는 것이냐면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전쟁의 소문이, 또 기근이, 지진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끝은 뭐냐면 확실하게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생각할 때 아니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복음은 더 높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구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신성한 하늘의 통치. 그건 뭐를 말합니까? 우리 각각에게 주님께서 우리 각각의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있고 주님의 권위가 우리에게서 행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신성한 하늘에 속한 율법, 의가 보통의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훨씬 뛰어넘는 의,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의, 이제 주님의 승천부터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의 그러한 징조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배반하고 묘하는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많은 거짓 신앙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게 된다.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그리고 확실한 것, 7번째 확실한 것이죠. 왕국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이제 14절까지가 또 한달락이고 15절부터 이제 한달락입니다. 14절까지는 주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대환란 전까지 이 세가 종결될 때까지의 징조이고 15절서부터는 이제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의 그러한 징조인 것입니다. 자, 24장 15절. 그러므로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곳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오려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신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70일에 대한 것입니다. 70일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70일에죠. 그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환란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제 9장에 있는데 27절, 28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대환란 때 이것이 누구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좀 혼돈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구약의 이영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신앙자들은 한눈으로 이렇게 본 것과 같다. 한눈으로 본 것 같다. 즉 원근감이 없다는 것이죠. 원근감이. 그래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인지에 이것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자들이 주님이 첫 번째 오심과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같이 섞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것이 티투스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시대에 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조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은데, 근데 확실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앞으로 2번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2번 파괴가 이제 이 다니엘이 신언을 하고 이후로, 자,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때 이제 거기에 끌려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초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70일의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그 70일에는 이래는 7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70번 돌아온다는 게, 즉 490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77에 49, 490년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어느 때부터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입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때죠. 그 느헤미야가 그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90년에 대한
70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환란은 언제 오는 거냐면은,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한 일에 그 중반에, 즉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조약을 깨버리고 성전에 자기 우상을 갖다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이 앞에 3년 반이 지나갈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아는 것은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죠.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터만 확보되면은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는 굉장히 러프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러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2달이라고 말씀하시고 1260일 딱 이렇게 못을 딱 박았습니다. 정확하게 3년 반, 정확하게 42달인 것입니다. 날짜까지도 틀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이렇게 왔어요. 우상을 세운 날로부터 1260일, 그날 주님이 오신다, 이 땅에.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이 14절까지의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대략 2000년이란 기간이, 그 이후로는 1260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단축해 주신 날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무엇이죠? 우상인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황폐를 가져와요. 황폐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적그리스도는 파괴자예요. 아바돈, 계시록에서는 아바돈 혹은 아폴리온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은 파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만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뭐 하는 데 쓰시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데 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주교를 정결케 하는데 주님은 이것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그것이 한이고, 또 한 면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분노케 해서 그분이 그의 군대들과 함께 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주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스스로 파괴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자,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지붕에 있는 사람은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탁 나죠? 소돔을 심판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로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너무나 긴박해가지고 유대인의 집들은 이렇게 위에가 슬랍으로 편편하게 돼 있잖아요. 이 아래로도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위로 옥상으로 뛰어가지고 빨리빨리 피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긴박한 것이죠. 아멘. 21절,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환란은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대환란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있는 대환란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대환란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대환란이고 온 땅에서 일어난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시기지만 가르치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은 어차피 대환란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 성경에서는 이 대환란을 맞이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어디에서 말하냐면 24장 이제 좀 뒤에 보면은 거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형제가 있고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대환란을 받지 않고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환란을 통하지 않냐면 깨어 있는 사람, 멍청하게 자고 있는 사람은 다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분 앞에, 그러니까 대환란을 피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역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방탕이라든지 술참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한다면은 대환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 말씀을 지켰다. 지켰다. 이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죠. 배반하는 것이 뭐냐면 부인하는 게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바로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혹은 저기 계십니다 해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원자들이라 큰 기적들과 귀한 일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번개가 쳐서 번쩍이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지 무슨 골방에 숨어서 또는 뭐 광야에 가서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독수리들은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독수리들이 사람들이 이제 다 뭐를 구경하기 원하냐면 사자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들이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거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보면 되냐면요, 독수리들의 움직임을 본대요. 독수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이 맹금류들이 잡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 독수리들은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을 독수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3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제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 것입니다. 자, 이거는 환난이 지난 후라고 했습니다.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까지만 해도 번개가 구름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구름을 입고 계시지만 여기는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언제? 29절에 보면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은 확실하게 대환난 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였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다 알아요. 예수님을 신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르죠. 그들이 지금 알았다면 믿었겠죠. 근데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고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땅의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실 것입니다. 아멘.